부활절의 그 본래 이름은 히브리어로 파스카라는 이름입니다. 이 파스카는 유월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의 이집트 이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노예 상태에서 해방과 자유를 얹어준 그들에게는 참 생명과도 같은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너무나 기쁜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바로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은요,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한 그런 부활이라는 것을 바울이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죄사함의 은총이라고 한다면 부활은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인 것이에요.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하는 대속의 죽음이라 한다면 부활은 대속의 결과인 의를 선포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입어야 하는 의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활은 위의 것을 찾을 근거가 됩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1절에 보니까요,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라고 합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바로 위의 것을 찾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병든 자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병이 치유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겠죠. 또 가난한 자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로또요. 네. 가난한 자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 길이 열렸다는 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병든 이를 치료하셨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과 그 기적들을 다 같이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네, 강도밖에 없었어요. 제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찬양하던,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라고 그렇게 찬양하던 그 사람들이 다 폭도로 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쳐댔어요. 똑똑하고 재능이 많았던 예수님의 제자 유다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6절에 보니까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얘기했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주님만 따르겠다던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보이지도 않고 왜 그렇게 변심하는 무리들이 되었겠습니까? 죽음이 끝인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죽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괴롭죠.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들고 이 세상 살아가는 거 너무나 힘들고 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복음이고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니까 제자들도 절망했고 무리들도 절망했어요.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부활은 위의 것을 찾을 근거가 되고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이죠. 이 서론의 부활절을 이제 파스카라 불렀다고 말씀드렸어요. 6월절입니다. 6월절. 6월절이 무엇입니까? 재앙이 넘어가는 절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애굽으로 가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탈출해야 되는데 애굽의 왕 파라오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이 왕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애국 전역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때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설주에 발려 있으면은 그것을 넘어갔습니다. 그게 6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것이 6월절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부활은 우리 안에 죄를 죽이고 의를 살려내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의로움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질상 죄의 자녀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진 순간부터 우리의 신분은 그냥 죄인이에요. 그냥 지옥에 가는 것이 아주 마땅한 인생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죄사함의 길이 열렸고 부활하심으로 당신은 의로운 사람입니다라고 주님께서 도장을 딱딱 찍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로 의롭게 된 자들은 새 사람이 되어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관심사 또한 내 세상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관심사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2절과 3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위의 것이 무엇인지 땅의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아셔야겠죠. 위의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천천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게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위의 것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위의 것을 사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의 것을 사모할 수 있는데 위의 것은 온유이고 겸손이고 오래 참음이고 용서이고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땅의 것은 무엇입니까? 5절과 6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자면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죄 가운데 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이제는 하늘의 것을 구하고 땅에 기대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선교사로서 오랜 시간에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정말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게 된 사건보다도 더 충격적인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티벳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티벳이라는 지역에 가서
굉장히 베이징에서 한 56시간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차는 굉장히 더러운 기차예요. 돈이 없어서 싼 기차를 탔는데 세상에 그 기차에 뭐 닭도 타고 돼지도 타고 저는 그 말로만 듣던 그런 행태들을 거기서 보았습니다. 그때가 이제 2001년도죠. 티벳에 갔는데 이제 그 선교를 하러 갔어요. 갔더니 이제 죄다 누가 있습니까? 승려들이 있습니다. 라마 불교 승려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승려와 이제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어서 얘기를 쭉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각자가 각자의 종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잠시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의 존재는 어떤 존재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제가 어렸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었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예수님이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요구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그 승려가 그 말에 왜 이렇게 충격을 받았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승려는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평생을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고행을 하면서 막 살았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저기 어디 뭐 한국에서 왔다라고 하는 중국인처럼 생긴 저 학생은 그렇게 자신 있게 자신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내가 노력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니까 이 승려가 거기서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승려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네. 제 일생일대의 평생의 간증입니다. 승려가 목사님이 되었어요. 왜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 산에 가가지고 나무 앞에서 3년을, 4년을, 5년을 절해 보십시오. 무릎만 상합니다. 네.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참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고 그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이라는 역사를 통하여서 의로운 자라는 언약의 증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땅의 것에 기대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위의 것입니까? 땅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내가 위의 것을 구하는 충분한 근거가 되십니까? 두 번째는요. 부활은 내 죄를 보는 근거가 됩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자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로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로 의롭다함을 입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내 죄가 더 잘 보이는 것이죠. 옷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먼지는 더 잘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비유를 자주 씁니다만 여러분 흰 티에 새로 산 하얀 티에
김치 국물이 탁 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안 보일 리가 있습니까? 바로 보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깨끗함을 입게 되면은 내 안에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를 믿기 전에 내 옛사람은 죽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죽여야 할 죄는 바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라고 또렷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완벽해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들에게 당신들이 죄로부터 완전해져야 됩니다. 절대로 죄를 짓고 살면 안 되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 지금 말씀드린 죄, 열거된 죄에 노출되어 있고 이 죄를 범할 수 있는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이 죄와 치열하게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여러분,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죄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 돼 하다 어떻게 합니까? 돼 하는 거예요. 네. 죄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부활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의로움이 선포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은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 3번을 부인했어요. 그 이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원래 직업이었던 어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염치가 없었는지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어부로 자신이 살던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그냥 베드로를 놔주실 법도 한데 또다시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또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사명을 주세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양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는 사명을 감당하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배반하고 나를 부인한 이 죄인 베드로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당신의 양을 베드로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담당했던 다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부활 후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 14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제 방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어떤 사명을 주시는가 하면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당할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너희들은 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거라 하고 보내십니다. 근데 그 자리에 없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친절하게도 며칠이 지나 도마를 또 만나 주십니다. 네.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은 이제 부활체로 신령한 몸이 되셨기 때문에 구애를 받지 않고 그가 있는 장소로 호련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를 향해 내 십자가의 흔적, 손에 못자국을 그리고 옆구리를 보라, 만져보라 하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도마는 전설에 의하면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는 그런 전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부활이 내 죄를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죄가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칼빈 잘 아시죠?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은 생애에 대단한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저도 이 칼빈의 책을 즐겨보고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칼빈이 그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장로교회를 창립하자 그 영향을 받은 존 낙스라는 분이 이제 스코틀랜드로 가가지고 또 이제 장로교회를 이제 새로 세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유럽 각지로 흩어져서 이 장로교회가 많이 세워집니다. 근데 이 칼빈이 죽음을 앞두고 이런 말을 해요. 내 무덤에 묘비를 세우지 말고 내 무덤에 흔적을 없애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제네바에 가면은 칼빈의 무덤에 이름이 없습니다. 단지 이제 그를 추모하는 사람들이 조금 이제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JC라는 그의 이니셜을 달아놓기를 했어요. 칼빈의 유언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칼빈은 죽는 순간까지 위의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땅에서 자신이 세운 모든 업적을 다 그 흔적을 지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부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땅에서 피 흘리며 싸워야 할 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늘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죄를 보게 하는 근거됨이 인정이 되십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부활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9절부터 1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부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저희 둘째 딸이 누가 먹던 거를 잘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그게 엄마 거든 아빠 거든 오빠 거든. 그래서 새 거를 자꾸 내놓으래요. 계란도 한 입 먹고 주면은 안 먹어요. 새 계란. 그래서 한 번은 그 마이쮸라는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제가 뜯어가지고 하나를 먹고 줬더니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 친구들을 다 주고 새 거를 사오래요. 우리 참 새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참 새 것을 좋아하는데 새 사람이 되기를 자꾸 거부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죄악된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이에요. 거듭남. 그런 의미에서 옛사람은 타락한 본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게 된 새로운 본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아버지의 사랑 안에 독차지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시련이 찾아왔어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이 물 없는 웅덩이로 밀어넣은 것입니다. 참 얄미웠던 것이죠. 형들은 들에 나가서 일하는데 요셉은 이 채색 옷을 입고 혼자 띵가띵가 놀면서 얼마나 이 형들이 보기에는 참 한심해 보이고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너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일도 안 하면서 그렇게 편하게 사는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억울한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나에게 저라는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형들이라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형들은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어요. 형제들은 결국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요셉에게 있어서 이 웅덩이는 십자가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라고 나옵니까? 한 웅덩이인데 물이 없는 웅덩이라고 하잖아요. 건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웅덩이로 몰아넣으시지만 물이 있는 웅덩이가 아니라 물이 없는 웅덩이로 우리를 몰아넣으십니다. 왜냐면은요, 그래야 새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 형인 르우벤이 형제들을 설득해서 죽이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그를 팔기로 작정합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아버지의 그늘에서 늘 편하게 살아왔던 요셉이지만 이제부터는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야 됩니다. 신분도 노예로 바뀌었습니다. 즐겨 입던 채색 옷도 입을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다시피 요셉이 웅덩이에서 나온 뒤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어요. 요셉의 옛사람은 웅덩이에서 죽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을 죽이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나면 우리 안에 고난이 없는 줄 알아요. 이제 새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승승장구할 것이고 잘 살 것이고 내 병은 다 치료될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얻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세요. 옛사람이 딱 죽고 나니까 뭐가 시작됩니까?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자마자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끝이면 우리는 예수 못 믿죠. 그렇게만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어 주셨듯이 요셉의 삶에도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옛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의 길을 다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 믿음을 더 잘 지킬 수 있었고 자기 민족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되었어요.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핍박하던 옛사람을 탁 죽이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겠노라 하고 어디를 가든지 매질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어요. 바울이 자신의 지위와 명예 다 버리고 옛사람 딱 버리고 새 사람이 돼서 복음을 증거하러 딱 나가면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바울이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딜 가나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진 고난을 다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이죠. 네, 본문 11절 보시면은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는 자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자만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당하게 될 고난을 뻔히 알면서도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혼자 십자가 진다고 하면 우리는 질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의 형이라는 것은요. 일주일 걸린답니다. 일주일. 이렇게 못 박힌 채로 일주일 걸린대요. 죽는 데까지. 우리 그거 못 견딥니다. 그런데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나를 의롭게 해주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저도 새 사람이 되었던 경험들이 있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정말 세상 말로 눈에 뵈는 게 없어집니다. 네. 지하철에 가가지고 막 전도했거든요. 네. 안 부끄러워요. 지금 하면 조금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딱 세 사람이 되고 나니까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저기 신촌에 서울에 술집 앞에서 사람들이 막 전도하고 그랬거든요.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안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사람이 되는 경험을 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육을 하면서 우리들 교회에서도 양육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오르심을 깨달은 거죠. 100% 오르신 하나님 앞에 내가 100%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새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그 누구의 죄보다 더 크게 보이더라고요.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새 사람을 변해야 되지만 우리는 분명히 싸워야 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주시기에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유익하십니까? 무엇이 유익하십니까? 하늘의 것을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내 죄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 내 죄사함의 근거가 되어주신 하나님, 부활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다시 살아나심 그 자체도 대단하지만 우리는 그 부활의 의미를 바로 알고 우리가 의로운 자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죽여야 할 옛사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제 새 사람이 되어 순종의 삶을 살아보시겠습니까? 결론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소망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은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임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는 거듭난 자,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잘 안 되시죠? 그렇죠? 좀 새 사람이 돼서 화도 좀 덜 내고 좀 짜증도 좀 덜 내고 해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이게 괜찮으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가 짊어진 죄들을 다 짊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죄 때문에 고통스러우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드렸던 그 승려 목사님. 목사님이라고 해야 될지, 승려라고 해야 될지, 이제 목사님이시니까요.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도 못 뵌 지 오래됐습니다만, 날마다 괴로웠대요. 뭐가 그렇게 괴로웠습니까? 내 안에 죄가 있는 것 때문에 날마다 아침마다 산에 오르고, 계단을 오르고, 절을 하면서 이걸 씻어내지 않으면 내가 더러운 사람인 것 같아서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자유해졌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그 주님만 내가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그분만 붙들고 있으면, 내가 죄인인 것만 알고 회개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것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고, 그 주님이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나를 의롭다라고 딱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의를 선포해 주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의로운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하여서 이제는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위의 것을 사모하고 땅의 것을 죽이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